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4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엉궁에 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창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나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반 찬양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수님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구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감사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아버지 뜻하신 대로 행하지 못한 저희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길었던 무더위도 지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걸어가는 이 계절처럼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마음에도 풍요로운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와 영적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옵시고 각 가정마다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다음 세대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나라와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옵시고 세워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전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받들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찌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모 작은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소모 작은 만져라 그 소모 작은 만져라 그 소모 작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작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소모 작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소모 작은 만져라 그 소모 작은 만져라 그 소모 작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작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소모 작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소모 작은 만져라 그 소모 작은 만져라 그 소모 작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작은 만져라 너희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소모 작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그 소모 자그만 전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그만 전하.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위에서 꾸준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 11시 예배후에는 기획위원과 분과위원장, 선교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비 천장을 좀 청소를 하고자 하는데 또 함께 또 의논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2021년 천안시 복음화 연합 예배가 17일 주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천안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동지방 교육자 부부 수양회로 다녀옵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 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11조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이세영 집사님, 유순자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감사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유순임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권우익 집사님,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임종덕 조영순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백미순 성도님, 김예림 김종인 청년, 꿈나무 감샘물 황재범 황재찬 임채린 어린이 정아랑 어린이 드렸습니다. 선교연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선교연금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임종덕 조영순 집사님, 일천번째 박복희 원현 집사님, 오병여 건축원금 정찬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임종덕 조영순 집사님, 일천번째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박윤경 집사님, 오덕철 원복희 성도님, 이지한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시고
또 지금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의 나라 위하여 충성하며 살다가 또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이 땅에 모였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그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 거하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슬기롭게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악한 마귀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또 몸된 제단을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초소와 또 선교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화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3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롭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2년 전 고유정이라는 여인에 의한 살인 사건에 대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또 4세된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칭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장에서 7장까지는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칭의를 얻으면 죽음의 세력, 또 죄의 세력,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이 8장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주로 드릴 말씀은 여기에서 거하신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집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집이 아닐지라도 거주하는 곳이 다 있습니다. 혹시 거주할 곳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은 마치 노숙자나 나그네처럼 거할 곳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난주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참 어디를 가려면은 참 숙박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참 다리를 펴고 누워 있기 위해 또 하룻밤을 지내는데도 큰 돈이 지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차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캠핑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죠. 화장실이나 또 욕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건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집을 떠나면은 집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늘 항상 어디엔가 거할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주하신다, 나를 집 삼아서 거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실 만한 좋은 거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이 깨끗해야 됩니다. 어느 초신자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옛날에 믿던 달마도도 걸려있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시려면 이것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드렸지만 그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가 하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도 회개해서 집 밖으로 내버리고 우상도 정리해서 태워버리고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존재감 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께서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거 해, 난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해, 그러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가 때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려고 갔는데 먼 길을 갔더니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떡해요, 내가 요즘 바쁜데 미안해요, 오늘 좀 보기가 어렵겠네, 내일도 오전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하필이면 이렇게 바쁠 때 오셨어요, 미안해요 하면서 결국 못 만난다면 내가 못하러 이 먼 길 따라 여기로 왔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바쁘기도 하지만 별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속에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도 있고 집에 마주쳐도 그냥 대면하고, 그러면 부모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라리 내가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하시면서 가실지도 모릅니다. 바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인사드리면서 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마음이 교류가 되면은 그것이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그런 마음의 나눔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일상 가운데 성령께 여쭈어보고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거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어느 영국의 신문사에서 상금을 걸고 퀴즈를 했는데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친구와 함께 가는 것, 벗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풍물도 보고 또 풍경도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몇 년 전에도 목사님들과 함께 외국에 선교지 탐방을 했을 때도 자연경관도 좋고 또 많은 추억거리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느 저녁 시간에 석양을 탁 바라보면서 그 무슨 테이블 주변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냥 정다운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나누는 그 분위기, 그런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날은 어디 모여있다 그래서 나가봤는데 어딘지를 너무 생소해가지고 찾지를 못하는데 그 마음이 꼭 저분들은 낙원에 있는데 나만 떨어진 그러한 마음, 뭔가 조바심도 나고 그러한 마음이 느껴졌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계시다면 어려울 때만 찾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성령님께 구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것 볼 때, 편안할 때, 너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녀가 뭔가를 좋은 걸 했을 때 마음이 기뻐요.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자녀로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 자녀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러한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무슨 자녀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분들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가. 꿈에도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구나.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참 그리움,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한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또 그리움이 있고 또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만날 수가 없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자녀, 돌아가신 부모님,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참 그 존재가 얼마나 신기한가. 정말 그 하신 말씀이나 이야기나 그 행동엔 그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덧없는 인생 같고 또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면 사라져 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남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소중함을 또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그러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며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한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습. 그런데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8절과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거니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며 교제하고 싶으셨는데 아담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을 우리 가운데 되찾고 싶으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있어서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죄를 지어서 주님으로부터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 낙원을 거닐 수 있는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말이 21번
성령에 관한 말씀이 여러 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복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어떤 사람이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성령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아유 성령님이 계시니까 죄도 못 짓고 괜히 죄책감만 들고 불편하고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을 부담스러워해서 성령님이 안에 계신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요, 내 성령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죄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거처까지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음과 죄의 세력 그리고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유의 권한은 받았지만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자유가 있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 영적인 무각한 환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죽음과 죄의 세력과 율법의 세력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많이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치라고 하실 것 같고,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많이 받게 되는 것이, 드리고 나누게 되는 것은 받은 게 너무 많아
감사해서 우리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강제로 뺏거나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됩니까?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옵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죽음의 생각을 넣어주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육신은 경쟁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어지는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안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평안을 누리며 내 이웃과 내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건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성도는 어떤 조건에서도 십자가를 붙잡고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을 이긴 자임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피할 것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을 살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평안과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타락한 인간은 고상한 척해도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살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까지 하게 됩니다. 죄를 안 짓는 정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경이 좋아지고 성경이 이해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오징어 게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한, 굉장히 참 비참한 우리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그러한 드라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그러한 요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셨다면은 굳이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성이가 막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혼내면서 막고 있습니다만 뭐 달고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끔 몇 번 해줬습니다만 별로 이렇게 정서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무엇에 호감을 느끼느냐, 무엇과 동일시하는가.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 나도 실직을 경험하고 또 조폭색에 몸담기도 하고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남의 돈을 사기치기도 하고, 그러한 어찌 보면 우리의 안 좋은 모습들이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돕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서로 싸우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뭐냐? 이 드라마는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게임을 만든 원인은 심심해서 그랬다. 돈도 벌 만큼 벌고 시간도 있고 인생에 의미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 그걸 보면서 저는 마치 망하기 직전에 로마와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심심하니까 로마가 번창하고 모든 세상의 금을 다 끌어모으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또 종들도 노예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로봇처럼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니까 검투사들이 서로 싸워 죽이게 하고, 일종의 그것도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검투사들이 서로 평소에는 훈련도 하면서 서로 동료나 친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 안에서는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부를 가져다 주고 또 편안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로마와 같이 세계말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한 부자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즐겨보고 싶고 대리만족을 시켜준다는 그러한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교회의 무능함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가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의 삶, 성령의 거처가 되지 못하면 그 한 통 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 죽어가는 자들, 그 안에 멸망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처럼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세상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상 것을 거둬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인간의 법을 따르게 되면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야, 서바이벌 게임 좀 버려봐라, 뭐 좀 해봐라.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생명과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기름진 복도 함께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드라마 제목에 이 남자가 사는 법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는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성령의 거처로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을 따르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욕을 먹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만 얘기를 나눠보면 소위 주위에 보면 교회를 싫어하는 안티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미워하고 그 감정이 얼굴에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셨습니까? 가장 선량한 분을 향해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가장 혹독한 죽음의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욕먹을 만한 일을 해서 욕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즐거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타종교 사람들을 보면은 신부나 승려나 또 수녀나 자기 어떤 의복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은 신분을 의식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면은 내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조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즐겁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해서 주님을 향해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나 환난 이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평도에서 북한에서 포를 쏘는데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포를 막을 방법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거에 있으면 모르지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도 응사를 합니다.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소로서 기도로서 악의 병기로 사용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반격이요 우리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존 번연 목사님은 영국에서 개신교도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간수들도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루는 한 간수장이 존 번연에게 하루 동안 집을 다녀올 수 있는 특혜를 줬습니다. 그러나 나만 특혜를 받는 것이 마음에 불편해져 그는 가다 돌아와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이 놀라면서 왜 돌아옵니까? 존 번연 목사님은 당신은 나를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살피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존 번연이 집에 갔더라면은 간수장이나 존 번연 같은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신 대로 움직였을 때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유익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존 번연 목사님은 성경 다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대작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수영 코치가 함께 있으면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다닐지라도 목자가 함께하면 이리에게 잡혀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차지 않고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온 세상에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라. 아멘.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는 양자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속량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처소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인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처소로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의 초소임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깨달으며 정말 그 안에 살아가야 될 삶의 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의 내 안에 죄악된 요소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내 아버지 되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성령과 생명의 법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그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 아버지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처소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에도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이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몸의 성량을 기다리며 부활의 날이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서소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소원하는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